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보게 하라 할 때 그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는 밝히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씻어서 보게 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들었고 그 물어볼 때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밝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자기의 신앙 양심을 써서 밝히 증거한 겁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증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의 영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떠졌지만 영의 눈이 아직 완전히 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라고 할 때 사실 그대로 증거했어요. 자기가 점점 깨달아지는 대로 선지자니이다. 마지막에는 영의 눈이 확실히 떠져서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밝히 증거했던 겁니다. 그가 자기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서 믿음으로 바로 믿음을 써서 증거할 때에 영의 눈이 점점 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그는 이제 남에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길가에서 빌어먹는 거지였던 것이죠. 근데 그가 눈이 떠져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인가? 저 남의 소경이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비슷한 사람인가라고 의심할 때 그 사람이 내가 그다라고 밝히 증거하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기의 잘한 것, 과거에 잘한 것은 자랑하지만 과거에 실수한 거라든지 별로 그렇게 이 명예롭지 못하는 것들, 수치스러운 일들은 드러내기를 하죠. 되게 그러잖아요. 되게 자기가 잘한 건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지만 자기의 잘못한 것이라든지 과거에 자기가 어떤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소경은 자신이 과거에 소경으로서 길가에 앉아서 빌어먹던 거지라고 밝히 말한 겁니다. 우리도 자신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밝히 증거해야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눈병이 들어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작정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이건 내가 내게 은혜로 준 거다. 내가 은혜로 준 거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매우 기뻐하면서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력받은 것,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고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약한 것을 드러낼 때, 자기 약한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약한 걸 드러낼 때 누가 강하게 역사해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 때에 요단강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왔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혹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의심할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서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의 대접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양심을 안 쓴 거죠. 우리가 가만히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도 그건 잘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밝히 말해야 돼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자기들이 나를 들었다 놨다 했지.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다 누구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라고 밝히 증거해야 돼요.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 그냥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자랑하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면 그리스도는 감춰지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지 말고 누구만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야 돼요.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는 쇠해지고 그리스도만 흥하게 하는, 그게 바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되었다가 나은 자도 이렇게 밝히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네가 그러면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 맹인되었다가 눈 뜬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몰랐어요. 아직 그렇게 영안이 확실히 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그 사람, 보통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로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라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죠. 이게 맹인되었다가 눈뜬 자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 첫 번째 증거하고 나서 점점점 그가 사실 그대로 핍박이 오든 욕이 오든 자기가 잘못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밝히 증거할 때,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증거할 때 점점 영의 눈이 떠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드러내놓고
대접받고 영접받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건 시험입니다. 시험.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명이신데 그가 왕으로서 왕의 대접을 받고 있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귀의 큰 시험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해놓고 인정받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했다, 알아줘라, 인정해달라, 왜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피해서 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되었다 나은 자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맹인되었다 나은 자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근데 그날 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을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정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너희 양이나 소가, 나귀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그걸 끌어내지 않겠느냐? 평생 이렇게 소경된 자를 고쳐주는 게 그게 선한 일이 아니냐? 안식일에 선을 베푸는 거,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거 안식일에 하는 일이에요. 그 흑암에 갇혔다가 그것을 풀어서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이냐.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어떤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고 저희 교단이 과거에 주일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주일 지키는 것을. 그래서 돌아가신 이병규 목사님이 주일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그분의 그 어떤 계속 거기에 젖어 있어 가지고 주일날 뭐 조금만 하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러면 제대로 지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주일날 이상한 짓 하면 정죄를 하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는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너무 거기 그 어떤 의식에 빠지면 껍데기만 붙으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 이것이 이제 잘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구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똑같이 여전히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지고 보나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라고 사실 그대로 다시금 증거합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로가 논쟁이 생겼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인데 어떻게 그가 하늘로부터 온 자겠느냐?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가 죄인이라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서로 논쟁이 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서로 논쟁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이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의식적인 것만 고집하면서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맹인되었다 눈에 뜨게 된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선지자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전에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영안이 밝아져서 이제는 그가 누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밝히 증거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증거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와요? 출교라고 하는 처벌이 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교 사회에서는 매우 큰 벌입니다. 아주 큰 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출교를 시켰습니다. 이게 그 사회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배급제도를 하잖아요. 배급제도. 다 백성들이 농사진 거 다 한꺼번에 모았다가 배급을 주잖아요. 배급. 근데 그 표가 없으면 배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공산당원이 되지 않으면 학교도 갈 수 없어요. 직업도 가질 수가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 사회에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정치력이 닿지 않은 저 시베리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오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아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됐다 나은 자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담대하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가 이 신앙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깨달아진 그대로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맹인됐다 난 사람은 그만큼 심령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밝아지게 된 거예요.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영의 눈은 어떻게 돼요? 떠지지 못해요. 떠지지 못해요. 그는 결국은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맹인이 되었다 난 자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이제 그 부모들을 불러다 놓고 물어봅니다. 부모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부모를 불러서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그 맹인됐다 난 자가 가장 큰 증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증거는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불러다가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모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 누가 그는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몰라야 알아요? 이 부모들이? 다 알죠. 그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돼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길가에 앉아가지고 빌어먹는 거지인 자기 아들을 눈을 뜨게 했으니 그거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예? 예? 그거 모르겠어요? 다 소문이 퍼졌죠. 이 바리새인들은 고의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무조건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무조건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다 소문이 다 퍼져 있고 그 아들이 부모에게 가서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눈을 뜬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갔을까요? 부모에게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떻게 생겼을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아마 눈이 떠진 다음에 아마 제일 그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부모님께 가서 보고를 하고 부모님을 아련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부모들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겁니까? 자기 맹인됐다가 태어난 그 자기 아들, 불쌍한 아들을 고쳐줬으면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증거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증거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기들의 일신상 어려움이 닥친다 해가지고 양심을 쓰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성령의 감동과 양심을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말한 겁니다. 마귀종이 된 거죠. 마귀종이 된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신의 손해가 온다 그래가지고 나는 모릅니다. 6.25 때 그런 일이 많이 했다고 그래요. 6.25 때 공산당들이 총칼을 들고 쳐들어 내려오니까 공산당들이 누구부터 잡은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잡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하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이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대문 앞에다 이렇게 써놨대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지 않음. 그 얼마나 양심을 속이는 겁니까? 자기 일신상 어려움 당한다고 오늘부터 예수 믿지 않음.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 만약에 공산화가 돼가지고 공산당들이 들어가서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길러야 돼요. 어느 교회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시골의 어떤 교회에 공산당들이 주일날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교인들을 다 교회 예배당 마당에다가 끌어집어 내놓고 그들 앞에 성경책을 땅에 탁 펴놓고 여기에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은 이쪽에,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이쪽에 서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전부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발로 밟고 지나가더래요. 이쪽 한쪽에 세웠대요. 근데 어떤 꼬맹이 하나가 나는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 이쪽에서 한쪽으로 세웠다 그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 공산당이 이 따발총으로 이 예수님 이 성경책 밟아갖고 지는 니네들 다 가짜다고 다 쏘아서 죽였대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누구만 살았죠? 그 꼬맹이만 살은 거예요. 꼬맹이만. 이 꼬맹이만 양심대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목숨이 들어와가지고 안 믿습니다. 오늘부터 안 믿을 겁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그런 죄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신앙을 고백하고 시인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인해요?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자랑할 겁니다. 근데 일신상 어려움이 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른다. 나 너희들 모른다. 라고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모들은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벌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공산화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교회에다가 인공기를 붙여놔야 됩니다. 인공기. 인공기가 뭐죠? 빨간 별 그려져 있는 중국 국기예요. 그리고 공산당 지령을 써붙여놔야 돼요. 우리는 공산당의 지령을 따릅니다. 그거 붙여놔야 돼요. 그거 안 붙여놓은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교회가 생긴 거예요. 대놓고 못 모이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는 그렇게 안 모이겠다 해가지고 지하로 숨어들어서 모이는 교회가 지하교회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해요. 중국이. 우리도 공산화되면 그렇게 돼요. 공산당의 지령을 따르면 예배드리게요. 과거에 일제시대에 뭘 하면 예배드리겠어요? 신사참배하면 예배드리게 하고, 신사참배 안 하면 교회 문 다 못을 받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사를 참배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고르반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누구에게 해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께,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자, 이 맹인대에서 낳은 자는 누구의 은혜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를 증거하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 사람은 죄인인 줄 안다. 그 사람이 너 눈을 뜨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 무시해라. 누구에게만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에게도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명절이 돌아와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부모 형제들 안 만납니다. 잘못된 거예요. 물론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주일날 가는 것은 안 되죠. 그러나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돼요. 형제들 만나서 형제들과 화목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갑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모여서 제사 드린다면 거기 참여 안 하면 돼요. 그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부모 안 찾아봅니다. 부모님들은 다른 자녀들은 다 명절에 오는데 자기 자식들만 안 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그죠? 차가 밀려도 7시간, 8시간 걸려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뵈야 돼요. 찾아뵈야 돼요. 형제들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됩니다. 주의를 어기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 당신들끼리 하려면 하고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에요. 고르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을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인 줄은 난 모르겠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라고 밝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네가 어떻게 눈을 떠졌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미 대답했는데 왜 믿지 않고 어찌해서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아주 밀어붙입니다. 그럴 때 28, 29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줄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맹인됐다 나은 자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게 된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제자지 그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제자라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모세의 율법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의식, 껍데기만 붙들고 그 율법의 내용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상식적으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으로 고침받은 난자가 바리새인들보다도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똑똑한 거죠. 영의 눈이 더 밝아진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됐다는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는 세 번째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양심을 써서 옳은 것은 옳다고 담대히 증거하니까 그 맹인됐다가 나은 자, 눈을 뜨게 된 자의 영의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서 사실대로 바르게 증거해야 됩니다. 옳은 건 옳다. 자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다. 자기는 부인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밝히 증거해야 영의 눈이 점점 떠지게 됩니다. 그러나 양심을 쓰지 않으면 눈은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은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두워져요. 점점 어두워져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저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네가 지금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선생들이에요. 랍비라고 이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이 거지로 태어난 것이 무식한 죄인이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됐다 난 자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다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맹인됐다 난 이 사람처럼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서 옳은 건 옳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모든 걸 밝히 보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맹인됐다가 고침받은 자가 신앙 양심을 바로 써서 욕을 얻어먹든지 자기에게 일신상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옳은 건 옳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를 그리스도가 밝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신앙 양심을 쓰지 아니하고 율법의 의식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무조건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이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이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신앙 양심을 써서 옳은 건 옳다고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